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합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마리아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달려갈 길, 전 이 내용을 성당에 가서 설교하고 싶은 너무나 큰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성모,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성모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하나일 뿐인데 너무 성모 이렇게 우상시하는 그 천주교인들 앞에서 마리아 성모 아니야. 그냥 하나님 잉태하신 위대한 여인일 뿐이야. 마리아가 원하지도 않아. 지금 천국에서 너네도 헛짓거리 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마리아가 달려갈 길, 즉 사명의 마리아의 사명. 마리아가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잉태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그냥 정혼한 여인인데 잉태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사형을 나갈 수 있는 위기인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는 마리아의 달려갈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물론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셔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내 어머니라 얘기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친히 그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도 요한도 나중엔 나이 들어서 반모섬에 거기서 이렇게 수배당하는 모습을 겪게 되는데, 그럼 마리아의 달려갈 길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아니었죠.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성모,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이단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바로 전인 것입니다.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 전까지는 남자와 결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1년 정도 약혼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정혼한 약혼한 처녀였어요. 이 처녀에게, 요셉과 약혼한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방문해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처녀가 갑자기 놀랍죠.
자신의 분에 넘치는 특이한 인사말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가 내게 나타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30절, 33절까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거든요. 이걸 잉태하기 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요셉보다 먼저 찾아간 거죠. 가브리엘이. 요셉은 나중에 잉태된 걸 알고 그때 가만히 끊고 잘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내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도 순종하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셉에게도 수태고지한 거예요. 그때도 예수라 하라고 그러죠.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그래서 태어났을 때 요셉도 예수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마리아도 예수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상의해서 예수라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각각에게 나타나서 예수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재밌죠? 성경 너무 재밌죠. 성경은 정말 너무 기적적인 내용들 다 팩트인데 그걸 종교다원주의자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은혜가 덜 임하고 심지어 거짓 선자의 길까지 가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서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려면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스폰처럼 빨아들여야 돼요. 32절 33절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며 그 집의 영광이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윗의 그 왕이 정도겠어요?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왕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그 다윗의 왕위를 비교할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씨에서 날 거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날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사명 따라갈 때,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따라갈 때, 먼저 구할 때 우리가 받는 그 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27절에 벌써 얘기하죠.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는 약혼 후에 결혼 전에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얘기합니다. 네가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녀에게 나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남녀가 결합해서 성관계를 맺어야 그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그 자궁에서 잉태가 되어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원래 애가 태어나는 것이 일반 상식이에요. 과학적이나.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임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날 때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셔야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씨로 임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친척 관계였던 거예요. 엘리사벳이 누굴랍니까? 앞에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인이잖아요. 아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였어요.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뱄습니다. 누구처럼? 사라처럼.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뵌 거예요. 보라, 6달이 됐다는 겁니다. 6달. 본래 수태치 못하던 자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도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에, 하늘은 궁창에, 땅엔 물을 내라. 동물이 있으라. 하늘엔 새가 날라. 땅엔 동물을 내라. 바다엔 가득 차라.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씀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였어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평생 고통을 당했어요. 위험을 감수했어야 됐습니다. 그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어떤 이유입니까? 당시 정혼한 처녀가 남자와 남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잉태한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죄에 해당했어요. 요셉도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잖아요. 그녀를 위해서. 그 남편 되는 요셉도 그녀가 잉태한 걸 보고 조용히 끊고자. 왜? 죽임을 당하니까. 사형,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고난길인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가 장성하자 그를 가정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은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말씀 쫓아가다 죽으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레이스,
마리아의 그 달려가는 그 경주,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명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나이가 공생의 시작이 30세였으니까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33살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 두 분의 또 죽음을 듣게 됐어요. 미국의 한 청년입니다.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31살, 32살밖에 안 먹은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었고 그의 발자취를 걸어간 걸 보면 대통령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저격에 의해서 총에 목을 맞아서 총알이 목을 관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도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러다가 피살된 것입니다. 그게 지난 10일 수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의 나이는 고작 31살, 32살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보다도 2살 어렸죠. 말씀 따라가다가 죽임 당해도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살자가 그 한 사람 죽인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고 진리의 영향을 받았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성경으로 돌아오게 됐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죽였던 그 한 사람의 쾌거와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그 수많은 반기독교 세력들, 수많은 악한 자들의 비웃음 소리와 즐거움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는 확연히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국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의 죽음을 조롱한 자들은 우리나라 입국에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끝날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죽음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살다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불살랐을 것입니다. 그래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진리를 위해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어서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지금은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양경찰관 다른 한 사람입니다. 이재석 경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34살, 예수님보다 한 살 더 살았죠. 그 인생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날 목요일 날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리고 자신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짧은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 나이가 80년생이니까 46살인데 나는 저분들보다 한참 많이 살았네 라는 생각하면서 난 뭐 했나 생각도 들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헛되게 살았다는 건 아니고 뭐 자신을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더 말씀 쫓아 살아야겠다. 더 진리 위에 주의 사명을 쫓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들이 달려갈 길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은 마리아의 얘기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찰리 커크가 죽을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왜 지금 내려가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죽더라도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찰리 커크의 심령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굿 파이트,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것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일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그 달려갈 길을 우리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죽을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죽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나간 나날들을 생각해보면 열심히 살았어요. 불태웠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위해서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죽을지라도 찰리 커크처럼 주의 말씀이 종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아마 제가 대화를 안 했지만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목에 피를 흘리면서 주님 품으로 가면서도. 스데반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과 그 옆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죽어갔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죽을지라도 1년 후에 죽을지라도,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